마가복음은 주후 70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복음서 중에도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이 오신 사람은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 계실 분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분이 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 더 없는 사랑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복음입니다. 더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해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복음의 말뜻, 글자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인용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장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기 오랫동안 기다린 주, 이 말씀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신약 용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예언이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복음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프게 하고 세상이 나를 슬프게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나를 슬픔을 이기는 기쁨으로, 세상을 뛰어넘는 그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오신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는데, 특이한 것이 여기에 자기 궁궐에 이를 것이다 하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궁궐에 이를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궐은 왕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의 집에 왕이 오신다. 여러분 다시 적용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세상에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왕의 집에 오십니다. 궁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해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궁궐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셔도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구원을 위해 왔고 복음으로 오셨으므로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사셨습니다. 왕의 집에 왕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십니다. 본문에 심부름꾼이 말라기에서는 언약의 특사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다시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소리가 있습니다. 길을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지금도 성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님의 심부름꾼, 언약의 특사였습니다. 이 소리는 사명을 가리킵니다. 사명이 능력입니다. 사명을 알면 능력을 압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죽어도 좋은 것이 사명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좋은 것이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좋았고 그렇게 죽어도 좋았습니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사명을 안고 사는 것이 좋았고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이, 사명 안에서 죽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사람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도 아멘, 언제 어떻게 죽어도 아멘.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선포입니다. 구원의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문을 여시오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 사람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명의 그 일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서라는 말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서 죄를 회개하고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서서 그냥 믿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때부터 다시 믿어라는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원인 없습니다. 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거나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신 성령님이 이 일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사명 따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선포 때문입니다. 사명은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선포는 밖에 나오는 능력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이 사명을 따라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사명이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삶,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하지만, 설명해 준 적이 없지만 그들이 그 사명자의 선포를 듣고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시도할 때, 사명자가 무엇인가 시도할 때 그 사명의 감동을 따라, 사명감의 부담감을 따라서 무엇인가 시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면 고통이지만 이 능력이 나타나면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과감히 시도할 때 이것을 알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읽읍시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뭘 말해줄까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살았다, 검소하게 살았다, 그것일까요? 고생하며 살았다, 그것일까요? 아니면 요즘 건강의 유행을 따라서 정말 좋은 건강식을 먹고 살았다, 우리도 이렇게 먹고 살면 건강에 좋다, 이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줄까요?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말에 권위를 느끼고 나와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 이유는 성령님의 권위였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성령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은 사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명 따라 무엇인가 시도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사명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보태거나 빼지 말고 사명의 감동을 따라, 사명의 부담감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명은 알고 보면, 행하고 보면 능력입니다. 사명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짐입니다. 짐덩어리입니다. 고민덩어리입니다. 불안덩어리입니다. 두려움덩어리입니다. 이 사명을 밖으로 내놓을 때, 무엇인가 움직일 때, 그때부터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속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명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사명을 찾고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성령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명을 따라 움직일 때 즉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겸손하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겸손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겸손인 줄 모릅니다. 사실을 알 뿐입니다. 사실신앙이 되면 됩니다. 사실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 넉넉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진정한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신앙입니다. 이 사실신앙이 되면 됩니다. 사실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아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신앙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생명이라 합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서 믿음이 나옵니다. 세상 권세가 막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불가능이 막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것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믿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믿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도록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도록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현장에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의 그 삶의 장소의 삶의 일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일어나도록 주님이 준비하시는 일에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만난 일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될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이 일을 만났는데 주님이 아시고 내가 어떻게 될지를 주님이 아시고 완전한 믿음의 조건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야 정말 좋은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권위를 이양하십시오. 옮겨드리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놀랍게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광의 완전한 조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든든한 사람, 평안한 사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사명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명을 압니다. 예수님을 알면 사명을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면 내가 삶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에 내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될 내 삶의 기쁨으로 완전전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진리를 알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사명을 알면 능력을 압니다. 능력을 알면 자유를 압니다. 능력을 알면 자유롭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유롭습니다. 기다리면 되고요. 막히면 기다리면 됩니다. 열리면 찬송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진리는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열려도 자유, 막혀도 자유, 있어도 자유, 없어도 자유. 내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있을 때 있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것이 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복음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처음 있는 세례 광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 세례를 지나서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모르는 소리를 지나서 더 모르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VIP 사역, VIP 섬김에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사명 따라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 따라 움직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고, 내 말을 들어줄 리가 없는 그 사람에게도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부담감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무엇인가 움직일 때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다 예비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의 현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붙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의 그 사랑 알면 찾게 돼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찾습니다. 사명입니다. 그것이 나의 짐이 아니라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사명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성경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령 역사의 길입니다. 이 길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